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출애굽기 2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을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저 뒤에까지 가고 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옷차림을 보니까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왔는가 싶으면 어느 절에 이제 여름이 와서 우리가 덥다고 할 때가 됐는데, 정말 계절의 변화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신앙의 근본이라고 여기는 십계명.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은 외우면서 십계명 속에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히브리어로 쓴 십계명. 그런데 랍비들은 그것을 어떻게 또 해석하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10가지의 계명의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드리는 설교의 말씀은 10마디 말씀이라는 책을 변순복 교수님이, 원래 그분은 한국인이면서 랍비로 칭함을 받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인정하는 분이에요. 우리 대신 측의 목사님이신데 백석대학에서 강의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백석대학 대학원에서 강의하시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셔서 강원도에 가서 이제 좀 요양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제 열심으로 그 유대인의 삶을 공부할 때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그 목사님의 책을 근간으로 해서, 또 거기에 우리가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그 계명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관점을 갖고 제가 이제 10가지 계명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특별한 제목이 있을 때는 특별한 제목으로 설교하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십계명을 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제가 물론 오후 예배 강의를 할 때에 이제 여러 가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고 있었지만 그것들을 좀 총정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십계명만큼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십계명은 우리가 계명, 무슨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명령이 아니라 원칙이죠. 원리예요.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은 뭘 주셔요? 복을 주셔요.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인생이 뭐 스크러치가 나나요? 조금도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샘내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원칙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계명 가운데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될 이유는 그 계명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순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써 주시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이 계명의 첫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오늘 성경의 유일한 하나님, 나는 유일하다, 이 단어를 성경에 우리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시브리 원어로 보면은 그 원어 속에 유일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저기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인칭의 나를 가리키는 단어는 아니, 나라는 단어를 흔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일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대명사 아노키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 읽어요. 자, 보세요. 시브리어의 나라는 단어. 우리는 나 그러면 나 하나인데 그들은 나 할 때 1인칭의 나를 가르치는 보통 쓰는 나예요. 나는 어쩌고 나는 저쩌고 할 때 나를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는 인칭 대명사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그래서 이것을 그 시브리어로는 유일한 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유일한 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말할 때 나는 유일하다 이 얘기예요. 유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모든 것은 나싱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나를 가르치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쓰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는 이 원어를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거기 빨간색으로 뭐라고 써있냐, 아노키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의 글씨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우리 글씨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런데 시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아노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아노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면서 제일 먼저 쓴 글씨가 나는 이런 단어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오직 나 외에는 신이 없는 그 단어를 하나님이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즉 이런 단어예요. 나는 홀로 하나이며 만물의 근원이다. 나는 홀로 하나님이며 만물의 근원이라는 말씀으로 유일하신 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셔요? 한 분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찌르고 가르쳐 주세요. 그동안 잘 몰랐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치하는 어떤 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의 십계명의 1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십계명도 사실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야 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가르칠 때 이것을 제일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한 분밖에 없다. 자, 뒤에 한번 읽겠어요.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시작.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기본 원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주이며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계명이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고 원리라고 말해요. 원리. 인생을 살아가는 법칙, 원리 이런 거죠. 여러분 이 법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 불변의 법칙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내가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고 여기 3층 문 열고 나가가지고 내가 뛰면 천사가 잡아주겠지. 그리고 탁 뛰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냥 아웃, 사망. 그러니까 이 만유인력의 모든 물체는 땅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법칙, 그것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법칙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늘 바뀌죠. 창조는 법칙의 이론이에요. 법칙의 창조라는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화는 뭐예요? 론이에요. 론. 그럼 창조에다 론을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법칙이고 진화는 론이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 진화 안에 진화 뭐 여러 가지 지금 막 법칙들을 어마무시하게 해놨는데 그들은 아직도 인간이 저 아메바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여러분, DNA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요 동일한 게 없어요. 원숭이와 인간의 DNA는 확실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공상 만화 영화 막 이런 데는 반수 반인 뭐 이런 것들 막 많이 나오잖아요. 다 공상이고요. 그냥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DNA가 서로 다르면 다른 종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모두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DNA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과학이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막 하는 것들은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칙이 여러분 안에서 훼손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라는 단어는 지키면 이 계명, 명령이라는 단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왜? 그것은 원리이기 때문에 지켜라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서 지켜라 그래서 지켜지나요,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끊어라 그래서 끊어지나요?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그 원리, 이대로 사는 것이 인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내가 그냥 그 순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요 뭐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막 그냥 아무리 해도 안 돼.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해결하셔요. 그럴 때 주님 만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지만 왕비 에스더의, 그죠? 에스더의 이야기를 오후 시간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더가요 막 기도해요.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도 해요. 그런데 그 이전에 모르드게와 둘이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모르드게가 기도를 해요. 근데 모르드게가 큰 공을 세웠는데 그것을 왕이 그냥 잊어먹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저녁에 뭐가 생각이 나? 모르드게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간신들 잡아냈던 그 사건이 딱 생각나. 그 책을 읽다가 딱 그것이 떠오르고 딱 생각이 난 거야. 야,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전이 되는 거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그 장대에 누가? 하만이 달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봐도요 그냥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한순간에 치면은 다 끝나요. 헤롯 왕이 포효하고요 막 사람들에게 인심을 얻으려고 제자들을 죽이잖아요. 칼로, 사람들이 보는 앞서 칼로 찔러서 순교자를 만들어요. 그런데요, 그 세상을 포효할 것 같던 그 헤롯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성경에는 뭐가 와서? 벌레가 와가지고 한 방 꽉 물었더니 죽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이 계명은 원리다.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 14절 우리 프린트물을 한번 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스스로 있다라는 언어의 의미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의미예요. 이름을 좀 가르쳐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가 내 백성에게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이름을 가르쳐 달라 그래요. 그랬더니 I am I, 나는 나야. 나에게 무슨 이름이 필요 있냐? 이름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들에겐 이름을 붙여야 돼요. 그런데 나는 누가 내 이름을 지어줄 사람이 아니지. 누가 내 이름을 붙여줄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나야.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발음을 할 수 없도록, 그래서 우리가 뒤에 읽겠지만 요드, 헤이, 바부, 헤이 이렇게 그냥 뭐만 있냐면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여러분 아자는 자음 이응하고 모음 아가 있어야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없어요.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만 그냥 소리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래야 돼. 우리가 그냥 동그라미 소리 내려면 뭐 그냥 동그라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부르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만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 자음을 붙였을 뿐이지 모음을 붙였을 뿐이지 자음만 있는 것을 그냥 조합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냥 이렇게 발음을 못 내는 거야. 왜? 감히 그 이름을 아무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하는 스스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붙여요? 여러분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장명소에 가서 지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엔 많이 그렇게 했으니까. 정명석이가 요즘에 난리인데 정명석 그 이름을 누가 줬을까? 누가 줬지? 아버지가 줬겠지. 그런데도 자기가 신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이 있다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부여해 준 그 위에 권세자가 있다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유일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늘 자랑하고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신이 없느니라. 아멘. 이 나는 시작이다, 나는 처음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작과 끝을 맺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 시작이 있다면 뭐가 있어요? 마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다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욥이요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친구들은 와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의로운 욥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야, 너 뭐 잘못한 거 있지? 너 부족한 거 있지? 하나님 앞에 너 빼먹은 거 있지?
왜 네 자녀들이 죽었겠냐? 너의 죄 때문에 죽었냐? 자녀들의 죄 때문에 죽었냐? 안식을 안 지켜서 죽었냐? 막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 결백을 드러내려고 욥이 막 말을 하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풀어내요.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이래요. 야, 너 이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 어떻게 알아? 본 적이 없는데. 너 하마의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 줄 아냐? 막 이러면서 뭐 우리가 전혀 생각지 않은 질문들을 막 하나님이 물을 때 욥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모든 것을 다 알아. 그리고 막 친구들에게 변론했던 모든 것을 다 회개시키는 거야. 내가 이런 것도 몰랐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포장하고 살지만 솔직히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을 줄 알아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인생을 발견하게 될지, 어떤 사건은 뒤돌아서 보아도, 아니 다 보여주고 지나왔는데도 뒤돌아보고 그게 뭔지 아직도 몰라. 여러분의 인생을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성경에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심령 깊은 마음에 모든 것들을 감찰하신대요. 여러분, 감찰한다는 얘기는 그냥 들여다보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세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처음이요, 그래서 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씀하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아예 뒤에 나오겠지만 정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또 그 깊은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들도 여러분 형상을 만들지 않을 뿐 아니라 믿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9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아멘. 주님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분도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한 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천하에 어떤 이름도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의 그 모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말 구해 오게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이름을 높이셔요. 어디까지 높이셔요? 천하의 다른 이름 중에 그 이름을 정말 어떤 이름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셔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오직 이름 하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 구원자 되시는 예수, 할렐루야. 그 이름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어떤 이름도 없다. 예수님은 또 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문은 출입하는 곳이에요. 어디로? 예수님은 어디로 출입하는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빼놓고 만약에 그 길로 간다면 그건 다 뭐다고요? 도둑이다. 도둑이다. 담 넘어가는 사람들이. 들어갔어도 뭘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다 쫓겨나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오직 예수 그 이름 외에는 그 유일한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이 땅에 어떤 이름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유일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할 때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대요. 자, 그러니까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요.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려고 말해요. 자, 출애굽기 7장 5절 한번 보겠어요. 출애굽기 7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뭐를 펴서요? 손을 펴서. 뭐를 펴서요? 손을 펴서.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재앙의 목적을 이제 설명하시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기 우리 성경을 한번 보면은 우리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4가지의 언어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요드, 여기 점 하나 찍은 게 요드예요. 여러분 1.1획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저 점을 말하는 거예요. 요드, 그 다음에 헤이라는 단어요. 해, 그 다음에 바브, 해인데요. 여기 요드라는 단어는 보라, 이런 단어, 보라, 보라. 그 다음에 바브, 요 단어, 헤이라는 요 단어는 손이에요, 손. 그 다음에 여기 바브, 요 단어는 못을 나타내요. 그 다음에 요 다시 헤이라는 요 단어는 손이에요. 그러니까 야, 그 손을 보라, 그 손에 못 자국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저게 여호와라는 단어를 풀이를 하면 그 손에 못 자국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손에 못 자국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 야훼라는 단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손에 그 박혀 있는 그 못 자국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이렇게 딱 펴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에게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징계를 당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그 징계를 내가 베풀리라, 요 단어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백성에게 그런 징계를 내가 가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손을 펴서, 내 손을 펴서. 여러분 성경에 손을 펴서 징계하는 여러 가지 장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못 박은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보호하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백성들은 어떻게 하셔요? 징계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펼쳐진 그 예수의 손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손이에요. 인도하는 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펼쳐진 그 손은 징계와 그들을 죽음으로 모는 엄청난 심판의 손이 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계속적으로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심판하셔요.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늘 뭐 하셔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던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손에 못자국, 그 손에 박혔던 그 못,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또 알려주셔요. 자, 출애굽기 9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뭐를 일으키냐?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온 천하에 너희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나와 같은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마술사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는 어떤 재앙이에요? 피.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이 두 가지는 그들이 따라해요. 그 다음에 이 재앙서부터는 따라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술,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행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피, 개구리 이까지는 어디까지요?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재앙을 봐요. 그런데 이 파리의 재앙서부터죠. 거기서부터는 애굽과 고센 땅에 있는 것들을 완전히 구별하셔요. 자, 그러면 요만큼 요쪽 땅에는 엄청난 환난과 어둠과 막 괴로움을 주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얼마나 이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아니 저쪽 땅에는 아무도 안 죽네. 아마 머리 좋은 애굽 사람들은 고센 땅으로 도망갔을 거야. 성경에는 안 써 있지만 나 같으면 글로 뛰어가지. 여러분 그게 바로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야, 저 집은 왜 복을 받지? 그 집으로 뛰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집은 도대체 뭐 때문에 복을 받지? 여러분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늘 행복하지? 가난한 것 같으나 왜 부유하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 그 땅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됐어요. 자, 너희들이 기적을 보았다 할지라도 정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마지막 창을 찔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쏟으신 그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나 모두에게 적용됐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읽겠어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해요. 자, 로마서 5장 8절도 읽겠어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로마서 5장 8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뭐 내가 아직 죄도 많은데 죄인인데 뭐 예수 믿지 않았다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보세요. 뭐 의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출애굽기 9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려고 온 천하에 그 이름을 전파하시려고 오늘 출애굽의 재앙을 일으키셨대요. 자,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모세를 세워서 모세에게 이제 그 재앙을 지금 계속 지금 보여주면서 자, 내가 너를 세워서 그 재앙의 모든 것을 일으키는 이유는 나의 능력을 먼저 내가 보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것은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셔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실 뿐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 그 놀라운 기도가 그대로 상달되어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안 되는 것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기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그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믿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대화를 합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냥 믿고 맡기시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하셨다. 이제 다다음 주가 부활주일인가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능력, 여러분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그 부활의 능력, 모든 악의 사단의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순절의 모든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부활주일은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밟아 이긴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우리를 다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살리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좀 그렇게 하셔야 돼. 우리 앞뒤 옆에 한번 이렇게 뒤를 한번 돌아다 보시고, 다 뒤를 보니까 뒤통수만 보이네.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큰 제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그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이 그 큰 능력들을 일으키면서 나는 유일하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그들을 애굽의 종들의 집으로부터 이제 자유로 이끄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아멘.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의 땅에서 건져냈어. 먼저는 땅이고요. 두 번째 종 되었던 집이에요. 자, 우리 한번 미츠라임이 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미츠라임 미베이트 아바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미츠라임은 지명이면서도 인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츠라임이라는 것은 애굽을 미츠라임이라고 말해요. 원어가. 그런데 이 미츠라임이라고 부르는데 그 미츠라임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이름도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0장 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원래 이게 미츠라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미츠라임 애굽은 누구의 자식들이 가서 세운 거예요? 함의 자식들이 가서 세운 나라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함은 창세기 6장에 보면 이제 셈, 함, 야벳 누구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인데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너무 좋아가지고 취해서 누웠어. 그런데 너무 더웠는지 옷을 다 벗어버렸어. 그것을 누가 봤어요? 제일 먼저 함이 봤어. 함이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아버지의 수치를 봤으니까 그것을 볼 게 아니라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수치를 가려줘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두 형제들에게 랄랄랄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가 깨어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에게 저주를 내려요. 성경에 보면 가나안은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것은 그 함의 아들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 요 말은 미츠라임 밑에 종으로 살았다. 이것은 종 밑에 종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귀족 밑에 종으로 살면 뭐 그나마 인정이 되는데 종 밑에 종으로 사니까 이건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그 종된 것들의 종으로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돈은 여러분의 상전이에요? 여러분의 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할 때 뭐 때문에 일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신 분 손 들어봐 어디? 오. 여러분 뭐 때문에 일해요? 네, 할렐루야. 되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일을 해요. 그 종 때문에 종로릇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은 여러분 부요를 달라고 말 안 해도 부요해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요 저절로 평강이 와요. 여러분 나라들마다 국기를 한번 쭉 보세요. 잘 사는 나라들은 다 국기 안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거의 그래요.
꼭 뭐 꽃갱이가 있고 삽자루가 있고 낫자루가 있고 뭐 초승달이 있고 이런 나라 잘 사는 거 봤어요? 사실 중동 지역이 뭐 오일 때문에 조금 잘 사는 것 뿐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떨어질 거예요 아마. 무궁무진하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이만큼이 열로 변하면 이만큼 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보존이 돼요. 근데 분명히 그 물질들이 없어지는 대신 엉뚱한 것들이 채워져요. 여러분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보세요. 지금 보니까 베네수엘라의 정말 상류층, 베네수엘라의 상류층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져요. 베네수엘라는요 세계 GDP 4위였던 국가예요. 지금 거의 7, 80년의 정치가 잘못돼서 세계 최하위로 기름을 가득 넣는데 기름을 가득 넣고 줄 돈이 없어가지고 그 어떤 여자가 칫솔을 하나 건네줘. 오케이, 그거면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 칫솔 이런 만들 수 있는 뭐가 공산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사와야 되니까. 기름 때문에 행복함을 최고로 누렸던 나라가 지금 기름이 최고의 문제가 돼서, 왜요? 그 자원이 이제 나오지 않으니까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원이 있어서 잘 사나요? 아니요. 예수 믿고 정말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서 정말 놀라운 역사가 바뀌고, 오늘 저녁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그 영화인가요? 뭐죠? 그 드라마를 어디서 하죠? SBS인가요? 저녁에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 가지로 평가해요.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승만 박사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일대기가 쫙 나와요.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분 때문에 성경에 손을 얹고 국회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막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생겨났대요.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도 세계 어느 나라도 동맹, 미국과 혈맹 동맹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를 누가 쳐들어온다 하면 미국은 조건 없이 와서 수호해야 돼요. 뭐가 없이요? 조건 없이. 여러분 이 조건이 없다는 게 얼마나 큰 단어인 줄 알아요? 그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조항에다 다 넣은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손이 움직이셔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고요. 정말 이 나라에 무엇보다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좌파냐 우파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성지순례를 왜 가요? 그분들의 신앙,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언어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와서 그 한 사람을 깨우쳐서 그들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왔던 그 선교사들은요 다 미국에서 인류대학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하버드 대학교 대학생들이고요. 예일대학 대학생들이고요. 여러분 하버드 나왔는데 그 당시에 미국, 일본과 인도는 알려져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어디야? 그 나라가 뭐 하는 나라야? 정말 이 이름도 없는 나라.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면서 이 조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와서 그들이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영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으려고 했다가 이 나라는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도 별 이상하고 형편없구나. 이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그 선교 책에 써 있어요. 인디안들보다 더하다. 그래서 한국을 자기네 식민지로 삼기를 포기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추석을 놨던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야. 여러분들 저녁에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제가 TV 조선에서요. TV 조선에서 한답니다. 여러분 몇 시에요? 9시 30분이래요. 여러분 19번 채널 어떻게 저렇게 잘하셔? 여러분들 꼭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대기 가운데 그 기독교의 역사가 너무 짙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좋고요. 뭐 이건 정치적인 이런 거 다 빼시고 여러분들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기독교의 정신을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이 되는 것 말도 안 되는 거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종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절대 원치 않으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민족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자유자가 되었는데 다시 그 잘못된 구습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정말 자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다음 성경 한번 읽겠어요. 시작. 창세기 10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입니까? 아멘. 우리는 자유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남녀의 평등, 노소의 평등, 직업의 평등, 여러분 모든 귀천을 다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더 이상 양반과 쌍놈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어요. 아니요,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여성 상위예요. 역으로. 그럴 정도로 이 사회가 기독교적인 바탕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교만과 그 다음에 겸손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에요. 자존감과 자만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요것을 넘어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남녀가 평등해요. 그런데 그 평등을 넘어서서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돼요. 그것을 국회에 입법하려고 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지금 여러분 정말 성교육을 시키면 시킬수록 성범죄는 더 늘어난다는 사실 모릅니까?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남녀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가정으로 인정하신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입양해서 한 남자는 아빠고 한 남자는 엄마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을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그런 종된 잘못된 그 구습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원칙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직역을 할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직역을 하는 것은 원어의 바탕을 해서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미츠라임의 땅으로부터 종들의 집으로부터 너를 나오게 만든 유일한 나는
너의 엘로임 여호와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우리가 종들의 집에 있는 걸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늘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일 뿐 아니라 자유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첫 번째 되는 계명, 그것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